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사의 세 번째 마디가 되어집니다. 핵심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병이나 환경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의 죽는 건 지레 두려워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몸은 말짱합니다. 마음이 무슨 놈의 공포증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에 공포증을 검색해 보니까요, 제가 100개를 세다가 한 이상 못 세겠더라. 아마 1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알잖아요. 그죠? 어둠공포증, 대중공포증, 외인공포증, 동물공포증, 광장공포증, 학교공포증, 냄새, 혹은 어떤 사람은 뾰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두려운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악한 영들도 두려웠지만은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주는 폭행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리때와 같은 세상에 어린 양과 같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처럼 순종해라. 그 다음에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뭐해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을 이리때 같은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가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즉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 믿는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라도요, 엄마 취급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두려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다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때와 같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양이라도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이리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반 순진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높지 못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제자이고 자기가 자식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 스승보다도 선생보다도 자기가 부모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식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생이, 그 부모가 내 삶의 발판이 되지 않았다면 내 지식, 내 부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분들을 딛고 우리가 일어선 것이지 우리가 그보다 결단코 나은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어진 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다면 제자들, 우리들 역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요,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혹은 예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박해를 받는데, 아니 상전이 박해를 받는데 종이 어떻게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마도다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래. 여러분, 조카다는 말은요, 우리가 좋은 면에서 예수님 처음 되어도 성도로서 말입니다. 참 조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만큼만 박해를 받아도, 그죠? 참 괜찮은 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조금 한 장 넘겨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인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알세불이란 말은 구약성경은 바알세부부로 나오죠. 한번 합시다. 똥파리 귀신의 새끼. 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똥파리 귀신의 새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말 안 합니다. 맞습니까? 자기는 조금만 좋은 일 하면요, 얼마나 떠벌린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요, 그냥 막 한 푸 사기가 받듯이 사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비난의 글을, 댓글을 갖다가 도배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조금 열심히 내려가시면 시기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자꾸 꺼지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대보다 높지 못하는 우리의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집사람인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뭔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인간인 존재이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니까 사람이 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맞이 않는다고요? 허락하지.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만큼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대 같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한마디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그런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죽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죠? 첫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핍박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위와 그 모든 중심을요, 다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람은요,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자꾸 가발냅니다. 그죠? 안 좋은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감춥니다.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마지 않을 것이 없고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자꾸 숨긴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루토라는 단어인데, 카루토, 자꾸 꽁꽁 자꾸 숨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덜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포카루토라고 말합니다. 자꾸 덜쳐보는 거예요. 자꾸 덜쳐보는 거예요. 그럼 뭐 순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덜쳐서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행위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갈시해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셔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결국은 심판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행위와 동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자꾸 까먹었어요. 늘 한 번씩 들춰봅니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곳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누가 내게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요, 기껏해야 뭐만 죽일 수 있습니까?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28절을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말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은요, 사람이 자꾸 우리를 해코지 할까 두렵고, 해코지를 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잘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좋을 텐데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천당 갈 것인가 지옥 가는 것인가, 이것이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 훨씬 더 두려운 분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도 죽이시고 죽고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까? 누가 두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악행을 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 보실까요?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것은요,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천년에 팔리면 하찮은 짐승입니다. 하찮은 짐승. 두 마리가 저런밖에 안 하는 하찮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를 사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못 잡아요. 하찮은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손들일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제자의 생명에, 목숨에, 몸에 손가락 하나 값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 때문에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많으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이 없나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저는요, 만날 앞으로 앞면만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빗질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남았는가 세어봤게요. 세어봤겠습니까? 셀 수 없거니와 셀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했다? 세심받아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는 내 머리카락을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세시고 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 머리카락이나 세고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알고, 네가 모르는 것도 알고,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을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지키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치시면요, 한순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표정이 언짢다고, 조금 막말한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약고가 죽어가지고 키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줘도 공연이 미워합니다. 밥 잘해주는 어머니에게도 예수 믿다고 핍박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앞에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어떤 환경이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요,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문제에 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 서든지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앞에 서든지 어떻게 우리에게 위해를 가고 박해를 하든지 간에 그 앞에서도 마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말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슬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슬그머니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죠? 그런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너한테 애독해 하더라. 안 그렇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한다는 말은요, 호모로게로 같은데 한번 들읍시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은데 그건 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맹시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맹세가 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맹세가 되어져야 이것이 시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만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이걸 입으로 많은 것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그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알겠다 시인하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압니다. 저가 천국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병행 구절입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말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저를 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내가 저를 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도 나를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그러면요,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나를 알아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요?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말야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마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반대 앞에서도, 어떤 박해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슬그머니 예수 모르는 채 부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누가 우리 안에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세상이 쳐서멸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조금 자존심 상한다. 조금 흥한 표정 앞에서 내가 슬머니 꼬리 들이고 예수 한 2, 3일째 하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부인하십니다. 이 부인이란 말은요, 한번 더 합시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근데 여기 부인은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원래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래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아는 반대절을 써거든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부인입니다. 여기서는 믿는 말 아니고, 그죠? 저기 가면 안 믿는 말 아니고, 그죠? 이게 뭐예요? 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인한다는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요, 한번 합시다. 부끄러워하는 것.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염난하고 제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마음은요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제자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은 말이라 부끄러워. 오늘 점심 먹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다니는 중에도 부끄러워서 기들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셨다. 이거 창피해라. 모른 자간다. 그죠? 모른 자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막겠다, 부인하겠다. 병행무중에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부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나를 마실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 기대겠습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은혜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자꾸 예수 부인하고 예수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좌우명처럼 묻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에게 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럼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든다고요? 올부에 걸립니다. 자꾸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요, 길 들어가고 길 들어가고 하면 자꾸 올부에 자꾸 걸리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발목 잡혔어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신되게 걸려서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세상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우리의 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잘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옥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때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심령이 약하니까 조그만 일을 만나도요,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지휘풀게 우리가 달려들고 반대할 때, 그죠? 우리를 잡아 죽이고 달려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우리가 자꾸 신나게 되는 이유,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들춰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강하지 못하거든. 왜 강하지 못하냐?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짐처럼 생각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몹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냐, 무슨 말 하냐, 거기에 길을 쫑긋 세우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을 방해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리들을 청해서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누구에게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다. 나는 떠나가지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었어.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은 곧 은혜의 고를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리면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박히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삽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심령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허약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약구가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전도 성교 쪽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휴감대로 나가셔서 전도자하고 물티슈를 내려올 것입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받으면 그래도 재미가 있는데 안 받으면 훨씬 더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것도 세상에서는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벌레만도 못하게 우리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합시다. 그것 때문에 자꾸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6.25 발발한 지 68주년 아닙니까?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알과 가깝다, 총알로 사람을 쏴서 죽이지 않냐, 대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죠? 전도의 문중경 주난 그렇게 찔러 죽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공산주의 방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슬람의 위협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어쩌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이 계속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동안 편하게 살아보겠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아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예수 제자가 되려면요,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이것 때문에 받게 받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인 공포증, 사람 공포증 극복하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말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숨어서 말하지 말고 광야한 데서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면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분한 삶 때문에 박해받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